얼마 전에 낚시들을 간다고 좀 가자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제가 낚시질 한 건 아니고 그냥 바람 쐬기로 하도 이제 갇혀 있으니까 바람 쐬기로 좀 가자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뭐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그 고기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 마음대로 뜻대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디다.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고기 낚는 기술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어부로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같이 전문가가 없지요. 완전히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척하면 어디 고기가 있겠다 하는 거 오늘날 컴퓨터 가지고서 탐사하는 것보다도 아마 더 정확히 할 그런 정도로 아마 전문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고기가 안 낚아지더란 말이에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밤새도록 애쓰다가 새벽이 돼서 주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잡히질 않습니다. 그 그물을 오른편에다 갖다 던져라.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그물을 갖다 오른편에 탁 던져.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그냥 그물이 그냥 뭐 이게 찢어질 정도로 막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끌어올리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었죠.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낚아가지고 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째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고기가 앞에 있는데도 전도할 생각조차도 나질 않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한테 전도를 했으면 전도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전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요새 말로 말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도 고기다 하고 생각하라고 내가 낚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뭐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이 가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낚는 모양으로 사람을 전도를 못하는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그 낚시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뭐 30년 이상을 했다고 그러던가. 그런데 낚시를 하는데 그 재주가 좀 있고 뭐가 더 감이 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 있더니 뭐가 걸렸다고 그냥 이 낚싯줄을 잡아 당기는데 이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잡아 당기다 낚싯줄이 끊어져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다가 사람 하나 놓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기 낚는 게 어려운 것 모양으로 우리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첫째는 왜 힘드냐? 이자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전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고기 앞에 고기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 가도 누가 그 얘기하다 내가 당신 교회 가겠어 뭐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얘기도 안 하는데. 사람 만나면 오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전도부터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사고방식부터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듣든지 말든지 너희가 전하라 이거야. 오고 안 오는 거 어떻게 됐든지 그건 뭐 억지로 안 되니까 누구 말 맞더라 목을 끌고 매가지고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와도 안 올 사람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최선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 고기를 잘 낚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쭉 낚시를 하다 보게 되면 고기가 어디 노는 것까지 보더라고요. 저는 가서 이렇게 아무리 내려다봐도 고기가 안 보이는데 그 사람도 저기 고기 돌아다닌다고 다 보더라고. 사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도할 사람이 눈에 잘 보여요. 잘 들어온다고. 근데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옆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전도할 사람이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이제 원인이고 두 번째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 방식대로 전도를 해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있는 걸 다 쓴 겁니다. 자기 지혜도 쓰고 자기 지식도 쓰고 자기 노력도 자기 힘도 심지어 자기 물질이고 뭐고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답답한 노릇이지.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떤 사람 전도하다 말고 좌절해가지고 탁 주저물러 앉아. 하나님, 어찌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주를 위해서 또는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옵니까? 사람이 안 옵니까? 그래가지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고기 잘 논다, 저기 고기 잘 논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이렇다. 내가 이렇게 힘있게 당겨야 된다. 어딜 던져야 되겠다. 언제쯤 몇 시쯤 던져야 되겠다. 이런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노력, 이런 걸 아주 백지로 돌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캄캄하거든. 그리고 단순히 주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에 던지려면 왼편에 던지고, 더 가서 던지라면 더 가서 던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라면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저 사람 한번 해도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한테 전도했다가 내가 무한당하게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따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하지요. 우리는 왜 그러는지 이치적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다 던지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볼 때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베드로의 경험으로 봐가지고 아마 아니 이쪽으로 던져봐, 이거 아무 소용없는데 왜 주님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자기 경험으로 봐서. 자기 보기엔 거기 뭐 그물 던져봐야 뭐 하나도 안 잡힐 것 같은데 거기다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봐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던졌을 때 고기가 한 그물 딸려오더라. 할렐루야. 거기입니다, 바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간의 판단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눈으로 한만 뚫어지게 바라봐도 고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절대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런 것 생각하다 보게 되면 고기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던질 것 아닙니까? 그럼 고기 못 잡는 거예요. 고기가 있든지 없든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딸려올지 안 딸려올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다, 뭐다. 아이, 내가 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건 성경이에요. 오로지 주님께서 던지라면 던지는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못 보는 것을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고기를 주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안 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것도, 심지어 불가능한 거, impossibility, 불가능한 것까지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가 암병에 걸렸다. 인간의 생각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참 사람의 마음에 질병의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면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믿는 사람이 더욱 암병에 강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 나오고 보니까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탤런트인데 그건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저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의 줄, 그 믿음의 줄, 그 주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줄, 이걸 꽉 붙들고 암 투병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무슨 질병 걸리면 지레겁이 나서가지고 그냥 죽게 되면 그 죽어.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망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패하다 또 실패하면 머릿속에 실패로 꽉 차 있으니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나는 지식이 없지만은, 나는 실력이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내게 해 주시면 틀림없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고 다음에 가서 아멘을 하셔야 돼. 주님께서 안 해주시고 해주시지 안 해주시지 내가 모른다고. 그죠? 주님께서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멘 하야지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모든 판단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면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 믿고 무조건 던졌거든. 의심도 없었습니다. 인간 경험적으로 판단했던 그 지식의 판단, 경험의 판단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주님 말씀이 오니 순종해서 던졌단 말이에요. 거기가 믿음이에요. 그 순종하는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이거 안 되는데 어째는데 이거 반신반의하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한 기억이 까마득하게 아물아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열차간에 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안질병이 일으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질병이 일어납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 미쳤네 그러지. 그 열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소하고 킥킥거리고 웃고 날을 쳤는데 이 목사님 머리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조소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내 속에 의심 따위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어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보통 일어납니까? 푹 줄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강제로 길나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지. 다리가 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몇 번을 했나 하게 되면 40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통 사람 합니까? 못합니다.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셔요. 어떻게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아마 우리가 두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속에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낯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 볼까 얼굴 가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요? 40번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저 일념, 그저 일편단심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안전병이가 일어나신다고 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거짓말 아니거든. 주님이 하신 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왜 안 되느냐? 이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때가 안 됐겠지. 될 때까지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도심하면 거기서 열차간에 있는 사람들 다 종점에 가가지고 다 내려도 아마 거기서 예수의 이름하고 이를 붙들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40번 만에 펄떡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보통 사람 못하는 겁니다. 이거 큰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 안진뱅이도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보세요.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이득을 봅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삽니다. 다치는 것 같으나 건강합니다.
없어지는 재물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뭐 열심히 봉사하지요. 아이고 이거 나 없어 헌금도 못 하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그럼 벌써 영감이 오거든. 눈 딱 감고 주여 믿습니다. 제 간증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걸 좀 해요. 꼭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일은 해야 되겠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 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해버립니다. 그리고 싹 다시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게 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라는 것. 그런데 그게 용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주님께서 전도하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면서 한국에 가서 일부러 전도를 하라고 뿐이죠.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열차간 지하철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택시 참 전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전도하는 게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 몰수하고 그냥 뭐 예수 믿으시고 천국 천당 갔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도 찬송가 틀면서 또 뭐 돈주머니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올라와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 돈 달라는 게 아니야. 전도를 해요. 제가 마음에 가책이 오더라고. 저분은 목사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냐 이거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 나가서 전도 못하는 것도 그 용기가 없어 못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욕하지는 않을까? 신뢰되지는 않을까?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에이구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게 많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오든지 안 오든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안 와도 다른 교회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참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요새 와서는 더 합디다. 어떻게 그전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땐 그냥 뭐 기를 쓰고 하려고 막 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서 해보려고 지난번에 나갔을 때 하니까 몇 번 못했어요. 몇 번에 이거 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걸 기뻐하셔요. 전도하는 걸, 주님 자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주님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끄러워.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못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하신 따끔한 말씀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끄러워하였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냐? 나를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안다고 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였느냐?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이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되면 나도 천국에 너희들 오게 되면 너희들 환영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해서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라고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헬라 철학을 그때 당시에 웅변술하고 지혜가 세상을 막 휘잡았거든. 웅변이 강한 사람들, 뭐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든지 뭐 이런 아주 웅변에 능한 사람들하고 지혜가 많은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그런 지혜가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웅변술과 지혜가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는 뭐 철학을 공부를 했고 또 학문을 공부를 했고 뭐 안 한 게 없거든. 그렇게 박식하니까 아덴에 가가지고서 그 식으로 한번 전도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지혜나 웅변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로서 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 지혜로 하는 것 가지고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의 지혜를 써야 됩니다. 열심을 써야 됩니다. 열심으로 웅변도 해야 됩니다. 대변도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변증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부수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다는 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저기 와도 하나님 말씀. 텔레비전 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들이 무지무지게 나옵니다. 그렇죠? 라디오 켜도 그렇고 아니면 CD에 갖다 테이프는 지금 저리 가라고 지금 DVD 할 것 없이 지금 차에 가도 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공중파로 지상파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좀 제가 혹평한 건 모르지만 안타까우고 아쉬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의 말로는 잘 전합니다. 요새 많이 배웠거든. 주의 종들이나 사람들 심지어 평신도들도 많이 배웠으니까 지식과 지혜가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엊그제 제가 어떤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 젊어요. 지금 40대인데 젊은데 제가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쭉 보내죠. 설교의 서론 유도를 쫙 하는데 이거 인간 생각으로는 기가 차게 하더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이죠. 현장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설명을 하면서 말이지요. 쫙 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지금은 몰라도 그 옛날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까지도 주의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지식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하는 말과 웅변과 지혜 속에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 증거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약한 게 현대교회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굴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머리만 자꾸 굴리려고 그래.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아주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덴에 가가지고 헬라 철학 지혜를 가지고서 말이죠.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그 돌제단 있죠. 얻나온 갓. 이것을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고서 너희들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 그러니 내가 그 신이 누군지 가르쳐주마 해서 그걸 해가지고서 쫙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창하게 잘하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쭉 전도가 되긴 했지만은 대개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아덴에 가서 선교한 것이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소아시아, 또 소아시아나 유대로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만 전해가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이지 눈먼 자가 떠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전도의 효과가 있었는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거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뼈 아프고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기가 여태까지 쭉 예수를 전하고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것이 전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게 한 마른 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말의 아름다운 말씨라든지 웅변술이라든지 지혜를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이게 허전해. 이게 무슨 뭐 속이 빈 것 같고 무슨 막 허무하고 말이죠. 속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하, 왜 그런가? 내가 요청하게 지혜 있게 지식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적어냈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하면 토론한다고 성경 토론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지나치게 되버니요. 큰 토론해 놓고서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큰 옥신각신 그 떠들고 나중에 난 다음에 보게 되면요. 이게 허탈에 빠집니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허전해가지고 못 견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뭐가 빠져? 복음의 알맹이가 빠졌어. 예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이게 빠져버리니까 속 빈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노라. 예, 그런 거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오직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뭐 이렇고 누구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사업이 어떻다 뭐 누가 잘났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만을 알고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안 돼요. 여기 보면 인간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 바울 사도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가서 죽음의 앞에 벌벌벌 떨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말이죠. 이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를 앞만 돌려보고 회전을 하고 써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살해도 말이지 떠들어봤댔자 한계에 탁 부닥치면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올바로 무슨 일을 해줄 수도 없어. 능력이 없다. 그런 거로 나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로 나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전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감동을 물론 그냥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동이라는 얘기 요새 이게 헷갈려가지고 참 혼선이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말이죠. 예배 볼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뭐 눈물 찍찍 흘리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지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깨닫고 하는 이 지혜.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게 있어요. 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뭘 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옳습니다. 참 옳습니다. 그거 맞아. 참 그래. 거기까지는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가수가 막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 노래에 갖다 파묻혀가지고 저 선매경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 부르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기뻐 뛰면 같이 공주공주 뛰고 말이죠. 이게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다 있는. 그거 다 나쁘다는 얘기가 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야 되고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넘어서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부름이 돼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들을 수 있고 영혼이 말할 수 있고 찬양을 해도 입으로와 가슴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을 해. 할렐루야. 내 영혼이 노래를 해야 돼. 여기 성경에 보면 영혼이 노래한다 그러거든. 그렇죠? 이걸 영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spiritual song. 근데 요새 장 가스펠송에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울고 같이 하는, 더군다나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제가 지나친지 몰라도 야, 저 정도 되게 되면 자기 만족은 있고 다른 사람들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해가지고서 저게 자기 영혼의 호소가 되고 영혼의 치료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땐 참 안쓰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떤 때는 그 복음 가수들이 하면서 말이죠, 인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감정을 갖다 호소해가지고 표현을 했지 해가지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걸 자꾸 기억을 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사람들이 나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또 그냥 거기서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그래, 그거 다 안주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요소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는 과연 내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가, 그러시니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요새 퍼포먼스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설교도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해놓고서 나한테 자꾸 물어봐. 어떻습니까? 내가 설교한 거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봐. 또 열심히 찬양하고 막 뭐 하고서 우리 지금 찬양하고 뭐 하고 한 거 어때? 보기 어떠냐고. 그런 생각 지우라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거기만 몰두하라는 겁니다. 남이 어찌 됐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만 하면 돼. 나야 어떻게 됐든지, 나야 누가 욕을 하든지 말라 이래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면은 내 이 모든 찬양을 듣고 또 내 설교를 듣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하모니가 되고 코러스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때 그것이 참 찬양이요, 그것이 참 설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인간 좋으라고, 인간 기분 만족시키려고만. 참 오늘날 참 그 큰 약점입니다. 나도 할 것 없이 주님 기뻐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옛날에 우리 은혜 받을 때는요, 뭐 옆에 누가 보더니 말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수천 명 모이는데 앞에서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감사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출 줄도 모르는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지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뭐 그건 누구 의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무 또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 듣지 마세요. 또 찬양을 듣는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마세요. 오로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가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고대하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와 보라. 전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